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하였고, 결국 들에 있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그의 몸에 새겨지게 되는데,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쌓은 최초의 성 이름이 이것이었죠. 에녹성이었습니다. 가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 가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가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 쌓기 실력은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성을 오늘도 높이 쌓고 담을 높이기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성과 담은 경계선을 긋고 서로 내 편을 가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경계선과 편은 늘 힘 있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 서울과 지방, 경상도와 전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밖에도 인종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가인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저마다 수많은 성을 높이 쌓아왔고 담 쌓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복잡한 경계선을 이리저리 그으며 그 안에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성과 담을 끊임없이 허무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우고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넘어서야 할 우리의 경계,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의사 출신이었던 이 루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 동안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놀라운 일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에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이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삶, 제자의 길은 사람의 열심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경계와 우리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넘어서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세 가지 경계들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들을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듣고 싶었던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날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으며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알고 싶었죠.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날이 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7절에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때와 시기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 NIV에서는 the times or dates라고 표현되고 있고, ESV 성경에서는 times or sea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 또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은 시간인데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이야기할 때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은 시간이고 시간은 똑같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좀 다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때이든 시기이든 모든 시간과 타이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언제인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으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 자꾸 묻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대저택에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으며 살아도 늘 공허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밀림 속 정글 속에 살아도 더위와 배고픔과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도 그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사람, 아주 의미와 보람 있게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살았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넘어서야 했고 우리 또한 넘어서야 할 첫 번째 경계, 우리의 한계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의 힘을 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기록은 결단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 권능으로만 경계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사람이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1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미 있는 구절을 예전에 보았던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때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서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수동태로 개역 개정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였다가 아니라 기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고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가룟 유다는 기억나지 않았고 기억되지 않았으며 왜 베드로에게는 기억이 났고 기억이 되었던 걸까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력이 좋아서,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베드로에게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배후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말입니다. 베드로가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진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결단을 했거나 특별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의 권능이 그를 붙잡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그리고 제자들이 넘어야 했던 세 번째 경계는 이것입니다. 갈릴리를 넘어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다고요? 나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나의 힘을 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세 번째는 갈릴리를 넘어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면서 30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동네이었고 갈릴리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은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도 아니었고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며 제자의 길을 걷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의 경계와 한계 안에 멈추지 않고 넘어섰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BC 3세기경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을 대표하는 로마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었고 로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작가이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10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만리장성이 있다. 기원전 3세기의 진시황 시대에 건설된 것만이 아니라 16세기의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것까지 합치면 총 길이는 무려 5,000km에 이른다. 서쪽에는 로마 가도가 있다. 여러분, 로마 가도라는 것은 로마가 닦은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500년 동안 로마인이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는 간선도로만 해도 8만 킬로미터, 지선 도로까지 합하면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중국과 로마는 국가 규모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할 때 한쪽은 방벽을 건설했고 또 한쪽은 가도를 건설했을까라고 하는 문장이 로마인 이야기 제10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당시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점령한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성 쌓기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성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정복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도로를 닦음으로써 확장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렸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성을 쌓고 담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는 끊임없이 성을 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교회, 아니 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처럼 길을 만드는 교회, 아니 길이 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의 때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나의 힘을 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